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말씀입니다. 에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지도자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80년 동안 누렸던 이 평화, 이것이 이제 없어지고 이들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처럼 또다시 죄악의 길에 빠져든 것은 이것은 그들의 죄가 그 마음속에 깊숙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죄의 속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핫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핫솔은 납달리 지파의 지경에 속하는 북부 가나안 성읍 중 하나로서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중요한 요새에 해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붙였다는 것이죠. 야빈의 손에 파셨다, 붙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철병거는 그 당시 이 무기를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철병거를 두려워했고 가나안 거민 중 많은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병거를 가진 이제 그 야빈 왕이 이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20년 동안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 더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제 여선지 더보라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라피도스의 아내 더보라라고 여기서 표현합니다. 여선지. 그는 에브람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더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납달리 지파 지경에 속한 라마는 다른 곳입니다. 여기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고 예루살렘 북쪽 약 9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훗날 에레미야 선지자가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에레미야 31장 말씀, 그것이 바로 이 라마 이곳입니다. 더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다. 이 더보라의 종려나무란 이름은 더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서 재판했던 데서 유래한 것이고요. 더보라의 재판과 관련해서 더보라는 그곳에 앉아서 재판을 진행한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의 그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의 역할은 사사의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재판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 이것이 사사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대언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더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가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제 이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하여 더보라가 이제 바락을 부르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빈 밑에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보라를 세우시고 더보라로 하여금 바락을 불러서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더보라가 이제 그 바락을 부르는 그런 장면이고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보라가 이제 야빈과의 접전지 이것을 택한 이유는 그것이 다볼산으로 택한 이유는 그것이 핫솔랑 야빈의 철병거가 다다를 수 없는 장소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시스라 군대가 꼼짝없이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말리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바락은 반드시 전쟁에 더불어와 함께 출전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락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대해서 자신이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불어와 동행하기를 요청했을 것이고요. 모세도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자신의 약점을 앞세워서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비천함을 이유로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바락도 마찬가지로 불신앙적이거나 대적들을 두려워했다면 결코 하나님과 더불어에 의해서 야빈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선봉장으로 선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더불어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시스라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불어가 순순히 바락과 동행을 허락한 까닭은 바락을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바락에게 이제 그 더불어에게 이미 예언해 주신 말씀이 어느 여인이 그 시스라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정적인 승리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여인이 바로 나중에 나오는 야셀이라는 그런 야엘이라는 그런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마와 베델 사이에 거하고 있던 더불어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 게데스에 살고 있던 바락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바락이 더불어와 바락이 군사를 모아서 다볼산으로 출전하기 위해서 이제 납달리 게데스로 올라간 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락이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더불어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바락은 가나안 북부 지방의 이스라엘 지파를 통치했고 많은 추종자들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락의 건의가 분명 군사를 모집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고 그를 따라 올라갔다. 이것은 이제 전투가 예상되는 어떤 장소로 그 군대가 진격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군대가 움직였다는 것이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서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나오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 이름이 루엘 또 이드로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밥은 누구인가 이게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모세의 처남인 것으로 본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장인과 처남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모두 동일한 호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모세의 장인이 아니라 모세의 처남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겐 사람 헤벨, 이 겐 족속, 미디안 족속은 일찍부터 상호 친밀한 유대 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서로 동화되어 한 민족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이고 성경 다른 곳에는 미디안 출신인 것을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자기 족속을 떠났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들은 팔레스타인 이주 후 유다 지파의 경내에 거주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나님 상수리나무, 사나님 있는 상수리나무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장막을 쳤다는 것이고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했다. 이제 시스라가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바락과 그의 군사 1만 명이 다볼산을 거점으로 전투 세세를 취했다는 것을 이제 시스라가 알게 되고요.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선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루 셋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이제 시스라도 이제 군사를 모읍니다.
우기에는 이 기송강은 겨울 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말라있는 건조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는 평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스라가 철병거를 배치시키기 적당한 장소라고 보는 것이고요. 더브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다볼산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앞서 전쟁에 앞서서 행하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제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과 마병을 홍해에 수장시켰듯이 시스라 군대를 격파시킨 것이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행하신다. 이 말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도망친 까닭이 나오는데요. 5장 21절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기송강을 범람케 하셨고 그 주변 평지에 집결해 있던 시스라의 철병거와 군사들을 휩쓸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자연적으로 진흙탕이 됐어요. 평지가. 그래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시스라는 도보로 걸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방법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하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로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결국 전쟁에서 패배당한 것이죠. 시스라의 군대는 패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핫소랑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합평이 있음이라. 헤벨의 가정이 거주한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은 게데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야빈이 거주하던 핫솔과도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라가 이곳까지 도망한 것은 핫솔랑 야빈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헤벨의 가정을 찾아갔을 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를 알아본 것을 볼 때 헤벨의 가정과 이 가정이 아주 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나아가서는 그 기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간사하게도 이스라엘의 대적 야빈과 손을 잡고 살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벨 가정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18절 19절에 보시면은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오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며 젖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이제 호칭으로는 나의 주여 이렇게 합니다. 아주 극존칭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행동은 시스라가 누웠을 때 이불을 덮어주기까지 하면서 최대의 친절을 베풀고요. 그리고 우유를 대접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호의를 시스라에게 베풀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스라에게 이제 두려워 마소서 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이제 시스라가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이제 물을 또 주면서 이제 안심을 시킵니다. 시스라는 너무 힘든 가운데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야엘은 시스라에게 물도 주고 우유도 주고 이렇게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고는 너는 없다 하고, 이제 도망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또 적들이 와서 자기를 찾을까봐 미리 없다고 말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게 묻기를 없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불안한 거죠. 그가 안심하고 몸을 의탁할 야일의 거실이 바로 그의
이제 죽음의 곳인지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 시스라가 이제 야일의 집에 숨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또 한 방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기서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찌게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잠들 때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처럼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엘이 말뚝을 그 살찌게 박았는데 고대 건동에서 생활하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장막 세우는 일은 주로 여인들이 하던 일이기 때문에 여인들은 망치로 말뚝을 박는 것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시스라를 이제 말뚝 박는 것에 쉽게 이렇게 받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라를 죽인 까닭은 아마 바락이 도착이 지연되는 동안 시스라가 또 원기 회복해서 도망치고 다시 힘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할 것을 염려했던 데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었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심이라기보다 더보라와 바락이 이제 5장에서 감사의 노래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신앙의 용기, 야엘의 신앙의 용기를 칭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의 이제 감정으로 원수를 갚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시스라를 죽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있었고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그래서 이제 바락이 시스라를 찾았을 때 야엘이 바락을 데리고 시스라의 죽음 앞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라를 죽이는 영예는 이제 바락이 취하지 못하고 이제 여인에 불과한 야엘이 이게 취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이 모든 전쟁 과정에서 더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의 활약이 두드러진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활약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결코 아니고 이방인을 징계하고 언약의 백성을 구원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정확히 언제 가나안 왕 야빈을 완전히 경멸시켰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은 가나안 왕 야빈의 진멸 사건은 가나안인들이 힘을 잃고 만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사기 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사사 더보라의 활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야빈이 압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에호 치하에서 80년 동안 대적의 시달림 없이 평안을 누렸는데 에롯이 죽고 나서 다시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게 됐고요. 이스라엘은 그 죄의 대가로 이제 20년 동안 핫솔 야빈 왕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제약의 뿌리가 얼마나 깊으며 강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건세에 쉽게 복종했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평안해지면 이렇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할 때 이제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가 더보라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여사사 더보라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또 따르는 바락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빈의 압제로 인해서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선택된 여사사 더보라는 또 예언을 합니다. 바락이 군사를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을 하고요. 그래서 바락은 여선지자인 사사 더보라 예언을 무시하지 않고 압제받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나서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가 압제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는 무기, 전쟁을 위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백성들을 데리고 병거 900성을 갖춘 시스라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오합지졸의 정예 부대의 싸움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더보라 예언,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다는 예언을 믿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 자기 백성을 건지려는 이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목격할 수 있은 것이고요. 이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 바락의 순종, 더보라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12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 이제 이것을 보면은 더보라 예언대로 순종한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파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야빈의 압제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야일이라는 이 한 여인이 이제 시스라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계획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보라가 예언한 대로 9절 말씀, 4장 9절 말씀 그대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전쟁할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도 그 땅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고 쫓아내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약의 뿌리를 뿌리채 뽑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이것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이 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이 죄가 또 다시 반복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 회개하면 또 다시 구원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더보라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으로 반드시 이 전쟁은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예언해 주셨고 정말 이 전쟁을 인간의 눈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더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순종했다는 것, 참여하게 됐다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본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할 수가 없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보라에게 가르쳐 주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약속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영적 전쟁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내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할 때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담대히 싸울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